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어지고 깊어지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표제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특히 이 찬송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끊김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한 이 찬송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진해지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실력,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찬송이 이어지고 깊어지는 이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1절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잖아요. 그것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속칭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송축하고 있어요. 곧 굳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초대왕 사울로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내려오다가 그 아들대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이후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곧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합치면 전부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많은 왕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겸손했던 자라도 신분이 높아져서 왕의 지위까지 올라가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울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만큼 늘 겸손했어요. 그럴 때 그의 찬양은 진솔한 거지요.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어쩌다 한번 종종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는 좋았던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 없이 분주할 때도 있죠. 날씨가 변하듯 우리 믿음도 출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날마다 하나님을 성축하고 찬양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 사정 봐가면서 대충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왕으로 섬길 때는 대충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다윗에게는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 1절과 2절만 봐도 이 두 구절에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찬양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특히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와 영광과 위엄으로 찬양을 하며 그 자신은 단지 기이하심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날마다 찬송이 되죠. 이에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성축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매일 삶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찬송은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믿음 두 번째는 찬송할 이유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죠. 핵심은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오랜 기억이며 추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찬송은 늘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러한 체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대부분 결핍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곧 소망이 희미한 순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났고 긍휼이 간절한 순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며 죄의 지경 속에서 허덕일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는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깨닫고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열거하며 찬양하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업적과 주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히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18절과 19절이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소외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 정확한 뜻으로는 억압에 의해서 짓눌린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든 백성,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이
늘 찬양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당위성을 다윗은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듯이 찬양하면 찬양할 이유가 많아지고 찬양이 이어져요. 그렇게 오늘 다윗처럼 찬송할 이유가 많아서 찬송이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늘 이어지고 깊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은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이 나요. 찬송이 이어지고 깊어집니다.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 고백이며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흐를수록 찬송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 거겠죠. 우리의 찬송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감정이 요동치든 형편이 흔들리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우린 늘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십니다. 이에 우리의 찬송은 계속 이어지고 깊어져야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어지며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송축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